이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믿는 자들이 모두 기도해야 할 것을 통일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기도의 그 모델로 비춰준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그 생명 있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풍속과 또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미신을 섬겼다든지 이방 종교에 섬겼다든지 해서 그 풍습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도 결국은 또 돌아서더라 이거죠. 해바라기가 햇빛 쪽을 계속 기울여서 고기 아프겠구나 해서 반대로 돌려놓으면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언젠가 또 돌아오셔서 계속 그쪽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더라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땅에서 나왔다고 한 그것 때문에 그 기도를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준 기도를 계속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자고 하면 소리도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를 그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나 또박또박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모든 기도의 원리다. 기도의 원리로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예식하지 말아라 하면서 모든 것을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일에서 구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그 위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처지 형편에 있을 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이방인들과 같이 구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언제 다 안다고 하면서도 실생활에 옮겨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 쉬운 것 같지만은 주님의 기도의 모델을 따라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의식에서 깨어나기가 힘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2조 600년 동안 그 조선시대에 통해서 유교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 삼국시대 1000년 동안, 그건 1000년, 600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지금 130년 이렇게 조금 넘었는데 그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에서 기도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춰보면 연수로 보면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죠. 이방인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의 의식 속에서 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준 그 기도를 성령이 일깨워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20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기 때문에 기도도 주님이 기도하시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 이 기도를 우리는 배워서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던 그 기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비춰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 속사람의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속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뭐가요? 속사람. 우리 인간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은 우리 그 영의 사람을 말하고 있고 겉사람은 육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그 시간 갈수록 낡아집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그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 겉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비중이 더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고 속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패부를 살피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후회하지 않고 날마다 기쁨과 이 평안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이거죠.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따라가고 더 나가서 세상에 그 흘러가는 것을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버리면서까지 따라간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기도는 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녀요. 그러면서도 봉사는 해요.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또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것이 뭘로 나타나요? 우리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속은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를 따라서 저분 믿음이 있구나 빠지지 않고 하면서 이제 교회 행정의 절차를 따라서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고 중심의 변화가 일어날 때 겉사람이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속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걸 다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여기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또 마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겉사람은 죄의 법을 가리키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한번 성경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먼저 보시고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로마서 다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후서 4장 1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미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로마서 보세요. 7장. 로마서 7장 23절 말씀 봅니다. 22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무슨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알고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전하는 사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잡아다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증인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 난 뒤에 정말 살아계시구나 해서 전도도 하고 또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겉사람이
자기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몰랐을 때는 한 가지 법만 알고 쥐약도 몰랐을 때는 그냥 죽을 망정 먹겠지만은 알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마찬가지로 속사람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속사람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죠. 그래 심리학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개인적으로 볼 때 갈등.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믿는다는데 아니야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3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사람의 법,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24절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바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은 육신을,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법을 따라서.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는 내 마음이 이렇게 살만 한데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두 가지 대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믿으려면 너희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이걸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속사람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왜? 속사람이 무너지면 겉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시간에 차이가 있어서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잘못되면 결국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먼저고 이 행동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사람 관리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에게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강력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의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임재,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 임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사랑의 신앙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돼야 된다 이거죠. 이기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건 섬기지 않으면 사랑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사랑하면서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받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사랑은 받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주는 겁니다. 순서가 주고 받고 하는데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저주의 죽어주신 것을 자신을 내놓아 주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니까 독자 이삭이라도 내어 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받는 사람도 있죠.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은 거죠.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상대가 없이는 혼자 스스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증명은 서로 간에 주고받고 받을 때 고맙고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고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한, 근데 받는 것은 누구나 다 기뻐하는데 진짜 온전한 사랑이란 건 뭐냐? 주는 것이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 사랑하냐고,
사랑한다면 왜 그건 나는 선물도 하나도 안 해주냐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명품 왜 안 사주냐고. 아니 우리 가정 형편 알지 않느냐고. 그러면 그래도 사랑하면 다 사주더라 막 하면서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 거기에서 사랑하면 오히려 그 주려고 하면서 내가 우리 처제 형편에 이러이러니 내가 이거 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정말 가격과 관계없이 정말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독생자 주시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받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아직 알지 못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줍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 그리스도의 임재죠. 그래서 오늘 이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또 사랑의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성령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목해 보면 그 에베소서 잘 보세요. 에베소서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임재죠.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해서 끝까지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고. 19절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정리해 보면 사랑의 신앙으로 뿌리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의 신앙으로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다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최고의 신앙으로, 더 나아가서 어떤 병고침을 받음으로, 더 나아가서 봉사를 함으로써 이모저모 다양하게 신앙의 행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 사랑의 터에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넓이, 그 다음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충만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구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둘로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속사람을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재했는데 무슨 또 기도하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임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존재적인 임재, 하나는 사역적인 임재. 존재적인 임재는 한번 영접함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나 사역적인 임재는 그분이 나에게 계시더라도, 내 안에 계시더라도 그 사역을 하지 않으면 내게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서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하다. 내가 기도하더라도 응답도 주시지 않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면서 주님이 계신지 정말 헷갈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것은 사역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의심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사랑의 그 신앙으로 충만하게 뿌리가 박혀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기도가 되느냐. 세상이 여러 가지 환경 뒤집혀지고 복잡해지고 좋아할 때는 잠깐이지만 안 좋을 때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평안하고 행복할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남았다 하면서 제 말도 가시기도 전에 그 악몽이 시작되고 전화 한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나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상은 예고 없이 문제들이 터져나간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뚫어가고 풀어가고 또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준 그 사랑, 그 위대한 그 사랑,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도 세상도 이겨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